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건강이 또는 젊음이 행복을 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행복의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의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늙은 사람은 늙은 사람대로의 고통들이 또한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설교자는 삶의 허무와 부조리와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왔지요. 재물을 모으고 쌓아가는 일에 삶의 의미를 두는 사람들은 결국 허무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것이 만족을 모르는 놈이기에 그렇습니다. 쌓고 모을수록 더 심한 갈증, 더 큰 욕망의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쌓고 모으는 모든 일들은 모두 그러합니다. 그러나 삶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갈증 대신 감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허무 대신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많은 것을 깔고 앉아 있다고 해서 곧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5,000명분을 어떻게 내가 혼자 깔고 앉아 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5,000명을 먹이는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원하는 대로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결국 부와 소유 자체보다 그것을 누리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움켜쥐고 쌓아 올리는 일은 욕망의 노예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꾹 움켜쥔 손을 풀어내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성경은 나눌 수 있는 자, 주는 자가 부유한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누는 자가 자비와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며 그가 결국 헷세대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높이 쌓아 올린 자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거룩하게 허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의 정도보다 소유의 방향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십시다. 소유의 양이 아니라 소유를 사용하는 방향이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자신의 소유의 방향이 어디로 행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에 대한 좋은 그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래 사는 것, 장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장수가 복이라 생각하지요. 그래서 설교자는 100명의 자녀를 둔 사람과 장수를 결합시켜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예를 만듭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래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자체가 행복의 공식이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최고의 축복과 최악의 결과를 연결시켜서 대비시켜 말씀하죠. 오래오래 살고 많은 자녀가 있었는데 결국 죽고 난 후에 아무도 장사 지내주는 자녀가 없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언급된 낙태된 자는 저주받은 생명의 가장 강력한 형태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잠시 존재한 듯 하다가 곧 사라져버린 생명이죠. 그러나 오래 살고 자녀가 많은 부자가 이 낙태된 자보다 못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긴 했지만 그 소유를 누리지 못한 자에 대한 진단인 것이죠. 사사나는 아직 지식이 없는 상태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통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사나가 재산을 가진 부자보다 재산을 가진 부자가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살다가 죽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날수가 1000년을 2번이나 지나는 2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가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가 산 연수는 무의미하다 말씀하고 있지요. 물질적인 풍요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는 삶은 결국 허무를 경험할 뿐입니다. 허무에 다다를 뿐입니다. 식욕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욕망은 결코 배가 부르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식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은 거칠게 표현하는 목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욕망과 탐욕은 대식가여서 언제나 채워지지 않고 허기만 느낄 뿐입니다. 이 욕망의 지배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이 욕망 앞에서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을 뿐입니다. 전도자의 이런 외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더 분명하게 그 뜻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가장 불행한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확실한 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치고 버둥거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버둥거려도 우리는 지혜를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는 단지 인간들의 지식과 지혜 사이에서 좀 더 낫고 좀 덜한 비교 우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니 확실함과 불확실함도 역시 헛된 것이 됩니다. 뚜렷한 한계 아래서 뚜렷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이지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렇게 뚜렷한 한계 아래서 이렇게 뚜렷한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도 유익이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더 무의미함을 느낄 뿐입니다. 전도자는 끝없이 지혜를 추구해 보았지만, 그래서 많은 수사적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그런 수사를 통한 탐구 역시 유익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일의 결과와 의미들을 말하는 것, 결국 헛된 말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해 아래 어떤 사람도 참된 낙이 무엇인지, 또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필수 조건이 될 것입니다. 한낱 날숨에 불과한 헤벨의 존재, 그가 행복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은 결국 무의미할 것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강한 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더욱 분명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